아주 오래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게 한국이지만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경험을 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죠. 근데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는요, 동생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풀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쫙 들렸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경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세례를 많이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리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거 새로운 세력이 왔나? 새로운 지도자가 왔나?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소문을 누가 퍼뜨린 것 같아요. 원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문 듣고 오늘 4장 1절에 오늘 배경이 이걸 듣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유대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갈릴리 원래 자기 있던 그 본거지죠. 시골 장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땅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봅니다. 자, 소문이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가장 큰 위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현실적이 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고 배고플 때 배고픈 걸 채워주는 게 돼야지.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멋있게 세상을 살아. 그리고 어떤 힘을 가져?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여기에 큰 힘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한번 멋있게 한번 너의 모습을 드러내봐라. 예수님은 거기에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십니까?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자기의 길을 가시는데 오늘 어떤 길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을 만나러 들어간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전쟁. 오늘은 우리 목회가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렇게 봐야 된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터는 어떻게 싸워요? 같이 싸워요. 혼자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전국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함께 모였죠. 그러면 일종의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전국에 예를 들면 지휘관들이 전국 지휘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지는 시간. 야, 이번에 영남쪽이 뚫렸다. 이쪽에 북쪽이 뚫렸다. 신천지가 어디 저 남쪽에 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걸 정리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이걸 전략을 세우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싸우는 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하시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너하고 나 이제부터 원수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다.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선언서다. 첫 번째 그 선언. 그리고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싸움의 구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선악과를 어떻게 이기죠? 말씀을 변조시키고, 그 다음에 첨가시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더하기 빼기를 했어요. 이걸 변질시켰어요.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흐린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회는 어디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변조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빼고, 내 마음으로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목회는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이 싸움의 결론이죠.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절. 우리의 목회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2장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제하여 부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마지막 말,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이 싸움이야. 이거를 보수하고 이걸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먹히느냐 이 싸움. 오늘 하나님 나라 전쟁 말씀과의 싸움.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하는 이 싸움에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가 토탈입니다. 토탈함을 들고 있습니다. 토탈함은 히브리 말로 콜인데요. 콜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나 모든 율법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가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자고 앞에다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빼지 말고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지켜 행할 때 이긴다. 사단은 이걸 빼는 거야. 이걸 약제시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말씀을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말씀이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그냥 골라해보고 여러분 목회도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66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걸로 목숨을 거는 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내 얘기를 가르치고 싶은데 내 얘기는 어려워요. 내 얘기 빼고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서 또 빼고 또 나오는 선문서 중에 또 욥기도 하나 빼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고르고 성경에서 골라서 이렇게 하면 싸움 자체 이미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사건이 결국 약화됩니다. 또 하나 해렘입니다. 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정복을 할 때 원칙이 있죠. 모두 진멸하라. 모두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하라. 전부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악이 턱에 가까이 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재물을 다 죽여야 돼요. 남겨야 돼요. 재물을 조금 아까우니까 좀 머리는 빼내요. 아니죠. 전부 태워야 돼요. 전부 태워서 그래야 하나님을 받으셔요.
전부 죽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않고 사울 같은 경우는 그걸 어겼죠. 그래서 신다. 여러분 믿는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왜 진멸하는 전쟁이 때문에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악과의 전쟁. 악과. 죄악을 너희들이 이기라. 이걸 다 부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에 많이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는 안 좋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근데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를 박멸하는데 어떻게 봐? 야, 다 죽이지 말고 새끼는 남겨두고 좀 그게 아까우니까 좀 몇 마리 남겨둬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모두 죽여야 돼요. 모두 죽여야 이 새롭게 돼요. 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쟁에 가장 적이 뭐냐? 내 자신을 죽여.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 진멸. 죄악된 걸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역사하기 어렵다. 오늘 목회는 죽는 만큼 쉽습니다. 죽으면 쉽고 안 죽으면 어려워. 목회가 왜 어려워요?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는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게 목회예요. 내 방식이 아니고 그 방식대로 따르는 게 목회예요. 근데 왜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니까. 있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메뉴를 다 줬어요. 완벽하게 줬어요. 더 이상 뿌려 살 거 없어요. 그대로 따라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렵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아직 해렘이 되지 않았어. 그때부터 이게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쟁에 내가 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걸 의미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 다 된다고 하는 걸 그걸 믿느냐. 오늘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예수님께서 수가성인하고 같이 만나다가 제자들이 먹을 걸 생각했어요. 이제 수가성인이랑 같이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더라고요. 제자들이 오늘 음식 누가 뭐 갖다 드렸습니까? 누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음식 먹었지.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무슨 양식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사람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고 온전히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오늘 우리 아침 우리가 음식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아침 뭘 먹어요?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우리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 사람을 기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제자로 삼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죠. 오늘 우리 목회자는 뭘 먹고 사는 거죠? 밥을 먹고 살지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그걸 먹고 힘을 얻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우리 마지막까지 그거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른 데 부름을 안 해요. 바울이요. 로마서 마지막 저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역을 했다.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이게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맡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해렘시키죠. 그걸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양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살 우리 즐거움 어디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돼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배부름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한 사람 수준. 우리 목회자가 뭐가 어려워? 많이 어렵다고 그죠? 근데 어려운 걸 가만히 보면 전부 외적이에요. 다른 거예요. 목회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요, 교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요. 그래요? 그 가족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부터 시작하면 되죠. 근데 결국 다들하고 제가 혼자 남아서 혼자 이렇게 그냥 방하는 것처럼 생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네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으로 시각을 바꿔요. 왜냐하면 아세요? 목회자 한 사람은 이게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를 세워서 오래전부터 훈련해서 한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가르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기구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세웠다는 건 아주 귀중한, 우리 하나는 몇 명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 이렇게 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귀중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나 하나가 중요해요.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10만 명, 5만 명, 그럼 곱하기 3원까지 합치면 20만이죠. 그럼 20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한 사람에게 맡긴 자에게 가르쳐요. 지금 이 정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 정신이 사라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요? 나 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가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가요. 거기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물가에 앉아서 가만히 12시에 나서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요. 그 자리는 아마 한 사람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겠냐? 사마리아에 꼭 가야 돼. 내가 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근데 한 여자가 오잖아. 근데 딱 만나니까 뭐야?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야? 첫 마디가 뭐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뭐예요?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여러분, 물을 달라는 게 뭐예요? 왜 물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든 목회와 전도와 모든 것이 여기서 무너져서 물을 달라. 우리는 물을 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안에 짐이 보인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서 약간 강요하듯이 이렇게 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 믿어라. 이러지 않죠.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물이네.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지 않으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질문을 받은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나에게 시작하지 말고 상대방. 설교도요, 나에게 시작하면 상대방이 시작해요. 성도의 시작과 성도의 관점과 성도의 마음, 성도의 상태를 통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정지해요. 그러니까 나 물을 줄 수 있어요. 물을 줍니다. 물 하나 주죠. 근데 이 여자가 물을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 뭐라고 하죠? 마음이 움직인다.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보세요. 물을 달라고 할 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은 보통 상종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 점점 열리죠. 그때 예수님 바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 네가 어떻게 할 거다? 내게 물을 받을 게 아니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한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 이건 삶이 바꾸죠.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 포기서라. 이거는 하늘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목회하면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게 약해져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죠. 이렇게 힘 빠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한테 뭘 구했을 것이다. 내가 가지는 것에 갖고 이거 없니 저거 없니 그렇게 하고 주님께 제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 목회사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찾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주님이 저를 부르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부르잖아요. 주님 뭡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물고 주님의 그 모습에 집중하라.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누구예요? 우리 주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을 영생하고 소문생. 내가 주님, 님이라고 다. 나는 영원히 있는 생명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되는 이 인물이다. 나하고 만나지 않아. 이 여자가 점점 빨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물을 살아. 그런 물을 살아. 나도 그런 물을 먹고 싶어. 이게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점점 다가오죠. 딸려오죠. 자기도 모르고 오죠. 우리가 영적 사건을 거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초대하고 점점 들어와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육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목회와 사역도 이렇게 해요. 예수님 방법이 달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민감해요. 그리고 영적 세계의 그 부분을 봐요. 근데 이 여자가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준비된 사람. 이 정도 되려면 그냥 가지는 않아요. 준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그런 물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전환이 이게 기가 막히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물 닿을 때 뭐라고 하죠? 뭘 불러라? 내 남편을 불러라.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라 그래? 내 남편을 왜 불러? 그랬더니 여자가 내 남편이 있다부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5인데 지금 6째인데 남편이 아니다. 네 마음이 어떡하? 그러면 모든 문제는 여기서 그래. 내 안에 어떤 문제 있어? 세상을 의존하고 나를 의존하고 이상의 가치관을 의존하고 이걸 가지고 6번 동안 주인을 바꿔 남편을 바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다시 생각해. 그래서 늘 고독하게 12시에 사는데 안 오는 자리에 그냥 오는 이 예를 들면 불통된 삶과 소외된 아주 외로운 이 여자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여자가 어떻게 주님만 네 남편을 불러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주인, 너 만족하는 주인이 없지? 예, 없습니다.
네가 추구하고 쫓아다니던 그동안의 6명의 남편,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목회 중에 여기서 그래요. 대부분이 쭉 가다가 6명의 남편이 6번에 왔어요. 목회할 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 있는 거 다 했죠.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마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다시 오니죠. 또 안 돼. 근데 또 뭘 찾아? 뭘 할까? 뭘 할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목회는요, 하나님의 맡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으로 말씀을 먹이고 치는 그게 목회. 목회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 가서 한 사람을 점점 만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 과정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그래서 내 남편 불러라. 이 여자는 어떠시겠을까요? 어떻게 내 남편 알죠? 내 남편이 6명이 있는지 알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내 비밀을 알죠. 내 인생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달가벗기는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사는지 하루생활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하루생활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본인 당신이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알 수가 없다. 야, 당신 대단한 사람. 청년인지 알지만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겠죠. 어디서 문제는 내 가지고 있는 내 방식, 하나님 방식은 내 방식, 이 방식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 인본주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죠.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우리에게 심어준 헬레니즘. 이게 한국과 유럽을 그대로 감싸왔어요. 헬레니즘 인본주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건을 분리시키고 분절시키고 그래서 원리 따라 방법 따라 원리는 원리대로 묻어 그리고 방법대로 또 뭐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지식으로는 얻게 됩니다. 실천을 안 하지 않아 이걸 우리에게 주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면 보세요. 주일날에